지난주 화요일 날 제자반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지난주일 날 목사님이 가정 10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직장에 우리도 표로 딱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그것을 삼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표 가운데 하나만 빼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는 게 하나가 뭡니까 했더니 8번째 침실의 성스러움을 유지하라. 그건 좀 직장의 표로 하기가 좀 거시기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뭔 말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외도해봐. 그럼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표로 삼아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외도하면 되겠어요. 직장에서 바람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칫 잘못되면 공금을 손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들은 말씀을 이렇게 가정과 직장 속에 참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37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찔림의 복을 아십니까? 입니다. 찔림의 복.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베드로가 회중 가운데 일어서 가지고 다윗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중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끌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중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찔림의 복이 무엇일까요? 찔림의 복. 저는 말이에요, 찔림의 복에 이 찔림도 다양한 마음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찔림의 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는요, 사람이 찌르는 말은 반발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입 바른 소리 잘한다. 그렇죠. 입 바른 소리 잘한다. 직설적으로 말을 잘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옛날에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사랑받지 못하더군요. 너무나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하면요, 오히려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서로가 교훈이 오래되지 못한 가운데 그 입 바른 소리를 한다, 찌르는 말을 한다 할 적에는 반발심과 상대방과의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족끼리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어버이날 어떤 딸이 집에 오래간만에 내려왔어요. 근데 말이죠, 그 딸을 볼 때 엄마 아빠가 늘 안타까웠어요. 왜? 그 딸을 열심히 뒷바라지 돼가지고 유명한 S인류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연봉도 빵빵하고 또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아빠가 조심스럽게 또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말이지 외모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부족한 데가 없는데 왜 시집갈 생각을 안 하냐? 그랬더니 딸이 딱 정색을 하면서 아빠, 박근혜는 나보다 이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은데 왜 시집갈 생각을 안 할까요? 와, 그걸 박근혜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어떡하냐? 야, 박근혜는 대통령이잖아. 너도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시집가라고 말 안 하지. 그래요? 그럼 나도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될 수 있겠네요. 헐,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 잘해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사실 자녀들에게 하는 충고나 가르침은 왜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오늘의 부모가 되기까지 굉장히 인생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또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충고를 하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충고나 바른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주로 많은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것은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다양하게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밭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밭 가운데 하나가 뭐냐? 두 번째 길갓밭인데 길갓밭은 찔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비유로 종종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은 곧 씨앗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은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은요 이쁘게 생기거나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한결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질 때 가장 불행합니까? 길갓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길갓밭은요 마음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누구한테 쓰리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매치기 당해본 적이 있어요? 도둑질 당해본 적이 있어요?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는 몸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그 순간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죠? 빼앗겼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빼앗기거나 몸을 빼앗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돈을 빼앗겼을 때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또는 복수심이나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말씀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빼앗긴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사탄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길갓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갓밭은 어떤 밭입니까? 씨앗이 들어가지 않은 단단한 밭이라는 거예요. 왜 단단합니까? 길가기 때문에도 단단하지만 늘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말도 소도 지나다니고 요즘은 뭐 자동차도 지나다니까 단단해가지고 씨앗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단단한 길가밭은 무엇일까요? 강한 에고입니다. 자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난 돈도 있어, 공부도 좀 했어, 내가 뭐 지식이 짧은 것도 아니야, 가방끈이 짧은 것도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듣는 시간에 그냥 목사의 설교에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갈 땐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기억나지가 않아요. 왜? 말씀을 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런 극단도 있더라고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씀을 뿌리는 그 메신저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은요 길갓밭 가운데서도 어떤 밭이냐, 용광로와 같았어요. 화산에서 말이죠 터져 나오는 용암처럼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잡아먹은 겁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뭐죠? 애굽 왕 바로였어요. 바로는요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때뿐이에요 통과
그러다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곤 나라와 그 자신이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길값밭에 전형적인 우리말 격언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말 격언에 길값밭과 같다는 말에 좋은 격언이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아십니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대.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서 바늘로 콕 찔렀는데 아무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바늘로 찔렀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이 안 나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굴 얘기합니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에고가 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이죠, 길값밭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이죠, 전혀 마음에 까딱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닳고 달아서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말이죠, 목사도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요, 목사들 앞에 가서 설교하기 어렵고 장로들 앞에 가서 설교 어려워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요, 옛날에 감격과 뜨거움이 다 사라지면서 닳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 가운데서요, 몸이 점점 나빠지면서도 알지 못하게 굳어지는 환자를 뭐라고 합니까? 간경화. 간이라는 기능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픈지들도 모르게 점점 나빠진다. 간경화, 간암. 제가 일컬어서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까딱도 하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증상을 갖다가 심경화 현상, 그냥 지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뜨거운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말씀이 굳어져 가지고 냉랭한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숴주시도록 본인이 사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마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러야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2절은 제가 한번 개사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길가에 굳은 땅같이 단단한 나의 마음,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내 맘에 성령을 부어 새변화 주옵소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이놈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져 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돌밭은 뿌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밭 하면요, 그냥 돌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의 돌밭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느냐? 감정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요. 하지만 말이죠, 막 해가 돋아가지고서 좀 비가 오지 않거나 그러면요 시들시들 말라져요. 어떤 분들은요 막 예배 시간에 막 감격하고 울고 말이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왜 그랬는데? 왜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원인을 진단하니까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뭐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의 환난, 말 한마디 들은 환난, 말로 인한 환난,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푹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교회 다닌다고 막 몰아가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야 정말 오길 잘했다 그러고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주저앉습니다. 왜? 돌밭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뭘까요? 인내 훈련을 해야 돼요.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연단하고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 말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가시밭은 찔려도 잘못 찔려서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시밭 신자가 있어요. 가시도 찔리긴 찔리는데 잘못 찔린다는 겁니다. 자, 땅에 떨어져다가 자라나다가 가시가 콕 찔러요. 찔리는데 이 가시는 뭐가 같냐? 돌팔이 의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한테 처음에 치료를 받으면은 낫는 것 같아요? 안 낫는 것 같아요? 처음엔 낫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돌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팔이. 근데 이 가시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참 보면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고 하는데 직분 맡았다고 하는데 전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말이죠 이 가시에 찔린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느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들어요. 길가밭은 듣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돌밭은 말이죠 얕게 들어요. 근데 이 가시밭은 어때요? 잘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님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늘 쌓여 있어요. 예배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가 않아요.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까 하면서 말이죠 이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이죠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교인은요 비교적 가만히 보면 이 항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놀이, 하나님과 유흥, 하나님과 모임, 이것에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땐 좋다가 또 세상 모임에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나는 내 마음밭이 어느 상태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교인들은요 만년 아기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전혀 믿음의 발전과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뽑아줘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뽑아주셔야 돼요. 우리 이 남진 집사 같은 경우는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30대 때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 내 이 명예가, 내 재물이 사라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았대요. 그런데 동료 연예인들이 딱 전도를 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염려와 재물과 욕심이 가시가 딱 뽑아지더라 합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말이죠, 이렇게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은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야, 나도 별것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다음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린아기 예수님을 낳고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무엇보다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분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진 씨의 고백 가운데,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인간을, 당신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세계를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복 빠져가지고 이제는 말이죠, 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리 남진 집사님에 대해서 말이죠, 모셔오기 전에 살짝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찾는 가운데, 세해된 교회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거든요. 그때 나와서 특송을 한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저는 세상에서 글쎄요, 최고의 인기와 부를 정말 또 명예를 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니까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허무함이 더욱더 더 컸고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평안과 행복과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스크린 따라서 보겠습니다. 서에 가는 길 천사 날
이 어른이 72살인데 얼마나 정정합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가 조용필 씨, 나훈아 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인생 후반전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가정적으로. 근데 우리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스캔들도 없고 깨끗해. 왜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는. 여러분들 이 전단지를 좀 마음껏 가져가시고 나눠주세요. 저도 제 아파트에 친한 우리 원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원불교 아주 독실한 분인데 딱 나눠주면서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뭔데요? 이거 오셔야 했더니 목사님 개런티 얼마 줘요? 강사 얼마 주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주니까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세요 했더니 그런 사람은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몇 시요? 7시 반. 저렇게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우리 교회, 저는 이 남진씨 우리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인을 모시고 오는데 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분은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길값밭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 부, 세상적인 누리는 거 그런 것이 늘 찔렀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잊잖아요. 그것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몇 시? 7시 반. 입장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리 많이 오셔가지고 좀 노래와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찔림의 행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에 찔리거나 갓에 찔리면 아파요. 또 사람의 말에 찔리면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보입니다. 내 교만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요 치유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삼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사 내가 내려앉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마가복음 4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요 열매를 맺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